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잘 지나셨습니까? 정말 태풍이 링링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서 뉴스를 보면 여러 곳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그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교회 종탑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폭풍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죄악의 폭풍우 속에서 참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바람이 한참 불 때 역대 5번째 되는 그 풍속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 속에 사람이 서 있기 힘들듯이 이 죄악의 폭풍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이 정말 서 있기도 힘들게 세상의 죄가 우리를 흔들고 나뭇가지가 꺾이고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험악한 풍랑과 이 비바람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종종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 죄악의 풍랑 속에서도 잘 버텨나가고 잘 극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죄악이 자꾸 관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를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기는 것, 나는 것까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물로 완전히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경랑과 폭풍우 속에서 이 죄악의 탕류 속에서 노아는 도리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부패한 세상 속에서의 신앙인, 우리도 이 죄악의 탕류 속에 풍랑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죄악의 이 폭풍우 속에서 더욱 믿음을 지켜가는 사명을 다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노아를 설명을 할 때 그는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죄악의 탕류 속에서 노아만큼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만큼은 의인이었다. 물론 이 의인이었다는 말, 의롭다는 말이 뭐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보면 그릇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나 어긋나지 아니한 것, 이런 정의,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 완전한 자라고 그래서 100% 아무런 흔결이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해요. 어떻게 그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가 완전해서 완전한 자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는 완전한 자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큼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요즘 거듭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를 또다시 의롭다라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이 아주 세상에 가득 퍼져버렸어요. 짐작해 보건대 강도, 살인, 약탈, 전쟁,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다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육축도 기는 것도 공중나는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하는 속에서도 노아만큼은 의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도리어 그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은 패역하고 부패해서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그 탕류 속에서 노아만큼은 올곧게 굳굳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세상의 죄악의 탕류 속에 살아가지만 죄악의 폭풍우 속에서도 굳굳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사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자손을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 이 죄악의 풍랑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지만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손은 끊길 것입니다. 평강은 없을 것입니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위험할 때나 좋을 때나 박해 때나 어린 시절이나 성년기나 노년기에도 의인은 언제나 행복하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죄악의 경랑과 폭풍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이 세상의 나침판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빛되라고 이 땅을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직 이 죄악의 풍랑 속에서 교회만이 희망이며, 교회란 곧 성도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도만이 희망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마저 무너져 버리면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마저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악의 풍랑 속에 휩쓸려 버린다면 이 땅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죄의 경랑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9절로 12절 말씀, 그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땅의 모든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노아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만 동행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주님께 예배했던,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이 여주동행, 늘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노아도 역시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이 세상은 죄악의 탕류 속에 있어요. 탕류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탕류 속에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설 수도 없고 제대로 버틸 수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탕류 속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패하지 아니하려면 이 탕류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패괴하여 포악함이 땅에 충만했다. 이 포악하다는 것은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뭐 테러는 물론이고 폭력적 사건, 전쟁, 얼마나 뭐 무차별적으로 미국에서는 총을 쏘아서 사람들이 계속 죽지 않습니까? 포악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포악하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요즘 가정폭력에 의해서 죽는 아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뉴스가 나. 난 우리나라 얘기인 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다행히도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나라, 그럴 리가 없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금년에 가정폭력으로 죽은 주부가 101명. 우리 교인들은 대범해서 별로 안 놀래요. 101명, 앞으로 150명, 200명가량이 이를 것이다 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폭력적 세상 속에 살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나를 곱게 놓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10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사와 같고 아름다운 프랑스에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법과 비리가, 죄악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노아만큼은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을 했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이르게 하듯이 노아도 이 경랑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이 탕류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 때 그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죄악의 탕류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놓치면 우리도 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붙들고 살아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축복하시기를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를 형통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러한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성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고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장대케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에게도 고통은 있지요. 경랑은 있어요. 우리를 끌어가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나를 꺾어버리려 해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가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직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며 세상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내외간에도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지만 정말 내외간에도 누구와 만나 사느냐 하는 것이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해요.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남편,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시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은 이거는 어쩌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얼마나 중요해요. 한 번은 가난하게 살았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60세가 됐는, 결혼을 늦게 해서 60세에 25주년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파티를 못하고 둘이만 앉아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걸 아름답게 보았던 요정이 찾아왔어요. 당신들 정말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25주년을 만났으니 당신 각각 그 소원을 말하면 하나씩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얘기합니다. 예, 감사한데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 한 번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영감하고 내가 좀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요정이 빙그래요. 그거 뭐 쉽지요. 딸랑딸랑 하더니 세계 여행 비행기 티켓을 딱 줬어요. 대부분에서 글쎄 안 놀랜다니까. 세계 여행 비행기 티켓 딱 줬어요.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도 소원 하나 말하면 내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요정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고. 내가 나보다 한 30세 젊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남자는 하여튼 가나오나 철이 없어가지고 30세 젊은 여자가 뭐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더니 요정이 문제 없지요. 빙그레 웃으면서 딸랑딸랑.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가 90세가 됐답니다. 뭘 알아들으셨습니까? 얼마나 평생 할머니한테 그냥 구박받고 살았겠어요. 이런 남자하고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와 사느냐 행불행이 결정돼 버려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여기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좋은 사람과 동행해도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며 그 자체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세대에 뛰어나게 하시고, 물론 세상을 살면서 부모, 형제, 친척, 남편, 아내와 동행하며 도움받으며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상람이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죄악의 탕류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탕류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순종했어요.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이게 사실은 노아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 10장 쭉 계속되는데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고,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쯤 되면 아마 좀 아시는 분은 목사님 왜 노아 방주 얘기를 안 하시지 그래요. 대충 예수를 믿다 보면 이 노아 방주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면서 노아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 너는 방주 하나를 지어서 내가 짐승과 뭐 기는 것 다 죽일 텐데 너는 방주 하나를 지어서 그 방주에다가 사람과 짐승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 들어간 사람, 순종한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짐작이 잘 되지를 않아요. 뭐 보통 용적량이 1만 4천 톤쯤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 분량으로는 기차 522대분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잖아요. 저도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그 짐승의 수가 4만 5천 마리. 그거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짐작이 안 가요. 미터 단위로 말하면 대략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이 그냥 연구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 길이는 137m 정도, 너비는 23m, 높이는 14m, 그래서 용적량이 약 3만 2천 톤쯤 될 것이다. 다 가득 채우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배지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나 짐승만이 아니라 문제는 1년 하고도 17일을 먹을 양식까지 실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러면 나무도 좀 갖다 주시고 필요한 걸 갖다 줘야 돼. 아무것도 안 주고 지으라고 그러십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은지 압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조선 다시 세계 1위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웬만한 배도 2년 3년씩 걸려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그냥 자기 수작업으로 다 짓는 거예요. 무려 100년에 120년. 또 안 놀래. 절대로 안 놀래. 그 정도야 뭐 우리 연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걸 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죽게 이래서 여유 자금 있으면 갖다 또 이렇게 좀 갖다 짓고 또 죽게 이래 또 여유가 되면 짓고 이걸 100년 이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듯이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그때 모든 사람이 불순종할 때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 저 늙으니 저 양반 사람은 좋은데 조금 약간 맛이 갔어. 얼마나 아내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돈만 벌면 갖다가 진다 그러니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그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족도 비웃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저 미친 사람 저 너무나도 광신자들이네. 요즘 21세기에 무슨 놈의 천국이 있고 천당 가라는 소리가 있네. 저 사람 아무래도 약간 미쳤고 당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믿냐 하고 우리를 비웃을 것이며 우리 또한 역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나?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나? 내 믿음마저도 잘하고 있는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20년 동안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서 물로 멸망한다고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 그 자체가 미쳤죠.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 방주를 짓는데 기미도 안 보인 거예요. 배가 완성했습니다. 그 짐승을 들이고 그 사람 자기 가족들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 안 들어와요. 미쳤다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닫자마자 비가 확 쏟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일주일 동안 안 오네. 또 말짱하네 또. 그러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딱 문 닫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하루가 여삼추죠. 후에 7일 후에 땅에 샘이 터졌다. 그리고 40주 밤낮으로 비가 내려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만큼? 1년 이상을. 물에 잠겼어요. 1년 17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이상. 그러다 어떻게 아라랏 하더니 땅에 딱 닿았어요. 그게 아라랏산이에요. 내가 외우기 좋으라고 어라랏 하다 보니까 딱 아라랏산이 딱 닿았어요. 문을 열고 나와 노아가 맨 먼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노아.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면서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새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듯이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했더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 주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산에 축복을 주시고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번창치 못할 것이며 일찍 죽을 것이요 재앙이 임할 것이며 형벌이 임할 것이며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덕목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에요. 기독교는 의식적인 종교거나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다 그랬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처럼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너퍼가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랬고,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이 험악한 이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나만 복받겠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론이 뭐냐라고 보니까 오늘 성경의 7장 23절 말씀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고,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십니다. 왜 이 탕류 속에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이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며 이 불순종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까닭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그 말에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온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의롭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무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며 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만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까닭에 교회가 희망이며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죄악이 관영한 탕류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 무너진다면, 교회마저 무너진다면 이 세상에 어디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마저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마저도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희망의 등대가 되고 나침반이 돼서 여기로 가야 산다고, 이렇게 살아야 바른 길이라고 외치며 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희망이 돼야 합니다. 등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나침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하고 여러분 가족과 가문도 구원하시고 세상과 민족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탕류 속에,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나 그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등대이며 세상의 희망이며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나침판으로 살아가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가문과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